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찌질할까봐. 지난주 목사님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 찍어진 걸 보니까 너무너무 밝은 거지. 와,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안 하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해서는 아닌 게 아니고 너무너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밝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 그렇지? 찌질한 거 아니지? 네, 너와 나 사이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십계명 두 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지난주 우리 서론 말씀 십계명 한 건 알지 얘들아?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세 가지 성경책 앞뒤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뭐였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주기도문,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한 명령문이 아니라 명령법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0가지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10가지 말씀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다라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금 신분이지만 죄의 종노릇하던 그 당시의 모습 구원자이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지지난주 서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요 1계명 말씀을 시작으로 이 10계명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답을 얘기해버렸네. 몇 개의 돌판에 안 들은 것처럼 몇 개의 돌판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해. 두 돌판으로 나눠서 기록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 석방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웃사랑 그래서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큰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주제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두 돌판으로 기록했을까요? 물론 맞긴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돌판이 왜 두 개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대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B 나라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A 나라는 B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신 국가가 되는 거예요. A 나라는. 그렇죠? 이제 B 나라가 A 나라를 지배하여 주인 국가가 된 겁니다. 이때 이 B 나라의 왕이 A 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A 나라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직접 조약문을 작성하는데요. 똑같은 조약문, 똑같은 법을 두 개를 만들어서요. 나눠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A 국가에 주면서 그들의 밑으로 들어온 그 A 나라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끼치도록 선언한 겁니다. 똑같은 조약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A 나라 이제 우리의 종이 된 그 B 나라 A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제 효력을 끼치도록 너는 우리의 백성이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조약에 의해서 A 나라의 백성들은 주인된 B 국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대 조약법을 근거로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조약의 두 당사자가 하나씩 나눠가기 위해 누가?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가 똑같은 법을 나눠가기 위해서 조약문을 두 개 작성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서 주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주인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두 개의 조약법을 만들어서 A 국가에게 나눠주고 똑같은 법을 효력을 끼치도록 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과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백성과의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임을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대 조약법에 따라서 두 돌판으로 주신 겁니다. 똑같은 것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고대 조약법에 따라서 두 돌판으로 나눠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하나,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 이렇게 두 돌판으로 주어진 10계명의 10가지 말씀. 그 첫 계명은요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1계명의 말씀은요 나머지 9가지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으로 넣으셨겠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자녀된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의 말씀. 너는 내 얼굴 앞에, 조금 본문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더 나아가서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가 개입하거나 끼어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란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신처럼 만들어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적으로 섬기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분명한 우상숭배죄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단순한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어떤 물건들을 신의 존재처럼 여기면서 똑같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다른 존재를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 1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을까요? 너와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내 얼굴 앞에, 내 면전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순간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수도 없이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400년의 생활 가운데 탈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다른 물질을 다 주인으로 섬기면서 농경사회 가운데 수많은 역사와 문화가 쌓여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게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다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입시켜 주면서 강조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전제를 미리 깔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만큼 다른 신을 숨길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은 곳이야. 다른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야. 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볼 곳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경계하시면서 이 1계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남녀 간의 연애하는 그 관계에서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바람을 피우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걸로 관계가 끝인 거죠.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절대로.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각자는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친구들과 관계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관계로 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only you, only God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아니 그것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 여기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너는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입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요. 좀 외롭게 있으면 많은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죄의 노예 가운데 종노탐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건져내어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채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언약 파기로 취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중국 이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른 신을 품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맞이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맺어진 관계인데 어떻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일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 율법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 밖에서 세상의 것에서 자유함을 찾는다고 했죠. 행복을 찾는다고 했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과 행복과 안전 이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만의 신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 집착하는 의지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믿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이 우상들이요, 실제로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통제 아래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가 다 대부분의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석하야, 그렇지?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 그렇지?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선도장 찍으면서 그 밑에 하단에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의 꿈을 적었잖아요. 그 꿈에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또 좋은 빌딩의 주인이 돼서 세를 받는 것을, 이게 구체적으로 적은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을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이 있으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돈이 없거나 돈이 사라질 것 같으면, 돈이 조금이나 이제 없어질 것 같으면 두려움에, 불안함에 휩싸이게 돼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없어져 사라집니다. 잘만 사용하면 너무 편리한 게 돈인데, 잘만 사용하면, 옳은 데 사용하면 너무너무 편리하도록 주신 것이 물질인데, 그쵸?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물질의 신을 섬긴 나머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아놓고 그걸 결국 돈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건강을 잃게 돼요. 건강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건강을 잃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가족과 대화가 단절돼요. 점점.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돈 때문에 인신매매까지 생기고 있어요. 장기를 팔아서.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짓밟히고 있고요. 돈 때문에 불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1조건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만큼 큰 우상 숭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우상 숭배가 어디 있을까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편리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최고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여론기관에서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여론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얼마 정도를 여러분에게 주면 가족과의 관계든 모든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얼마 정도 주면 여러분 가족이든 뭐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다 끊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정도 주면? 답해보세요. 큰 목소리로. 얼마 정도 주면 여러분 모든 관계를, 그래도 낫다. 일부는 자랑스럽게 이 질문 던지자마자 100억이요! 그럼 100억 주면 다 끝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100억 주면 진짜 관계가 끝내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100억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손을 들어. 100억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말하라고 해서 그런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은 것 같아요. 10억 이상만 주면 50%에서 60% 이상의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다 끊고 10억 있으면 행복하게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이 조사를 듣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10억 참 큰 돈이긴 하지만 그걸로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대요. 이처럼 가장 큰 돈의 우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버린 채, 우리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을 시편 115편 3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섬기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우상이 결국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편리하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신이 만든 어떤 신의 존재로 인하여서 자유를 상실하고 그렇게 그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도록 탈출시켜 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시금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엎드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첫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행하였더라면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다 잃고 말았어요. 사상이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들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행복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에 더 만족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일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던지는 그 질문 가운데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무엇인가 답이 되어진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막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고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성적이든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수련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넣고 있는 우리 신념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의 유혹을 피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알긴 알지만 돈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린 돈을 우상 섬기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일단 배워야겠죠. 편리하게 사용하는 걸 배워야겠죠. 돈이 신이 된 이 세상 가운데 돈 없이는 너무 불편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돈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섬겨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일계명의 답이 있는 겁니다. 일계명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피면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뻔한 답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쪽 어려운 말로 자족인데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물질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짐해도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보일 때 비로소 돈은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부자 되게 해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눈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돈과 성적과 현재 직장과 꿈과 지유와 힘과 영향력을 누리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이 방법은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무엇도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속박으로 만드는 겁니다. 탈출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키면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10가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는 살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까지 나의 중심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존재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1계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나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우리의 자유를 잃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관계를 깨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를 잃지 마세요. 상실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진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련회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죠.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한 문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10계명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들을 숨기면서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중동 2부 고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